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직자 대회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특별 순서는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대회긴 대회인데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 그러나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들을 때는 빠짐없이 여러분들 참여를 바랍니다. 정직자 대회 2강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전도 전략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겨자씨 비유 그리고 감초인 보화 비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겨자씨 작게만 보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밭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진주를 산 그 장사, 그냥 장사치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눈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볼 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겨자씨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만, 씨 뿌린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13장 31절, 32절 이 겨자씨 비유,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초라하지만 볼품이 없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듯이 이 겨자씨가요. 내가 성주설에 가가지고 겨자씨를 스카치 테이프에다 붙여갖고 오다가 잊어버렸어. 너무 작아갖고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어디 갔는지. 무슨 점 같아, 점. 그런 걸 스카치 어떻게 운반할 수가 없으니까 스카치 테이프에다 붙여갖고 오다가 없어졌다니까. 그 정도로 작은데 이게요, 어마어마한 나무로 큰다네. 그 큰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이 보물을 밭에 감춰두고 나중에 죽어버리면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장판 밑에다가 돈을 많이 감춰뒀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그 수리하다가 어마어마한 돈이 장판 밑에 깔리더라는 겁니다. 그런 식이라 이게. 밭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가 속에 있거든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석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그냥 밭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복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 언약 못 깨달았으면 저는요, 아마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진짜. 나 혼자 주체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합니까? 나 같은 인간이. 이 언약이 없었다면, 복음이 없었다면 그 정도입니다. 나 하루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복음 몰랐으면 자살했을 거라고, 정신 돌았을 거라고. 그런데 그 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복음은 그런 겁니다. 시시하게 보입니까? 맨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냥 밭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습니다. 13장 44절. 보화 때문에 밭을 사야 되죠. 그래야 보화가 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요. 왜냐? 복음 때문에. 저도 지금 한 27, 8년 동안 이 말씀 운동하는 이 단체에 있지만 저도요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왜 이 길을 꾸준히 가냐?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저 인내심 별로 없어요. 왜 밭을 삽니까? 그 쓸데없는 밭을 보아 때문에. 왜 여러분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왜 양보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왜 보기 싫은 사람도 왜 만나야 되고 왜 내가 수용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특별히 복음이 이렇고요. 보기는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건데요.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여러분 성도가 렘넌트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렘넌트 아무 힘이 없잖아요. 무슨 경제권이 있습니까? 어리고 뭘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두고 보십시오. 나는 굉장한 인물들이 저 가운데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성도들 가운데 가진 거 없고 초라하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네시모 보세요.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무익한 자였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에베소 감독이 됐잖아요. 로마 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오해하거나 잘못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잠깐이더라니까. 어린이 선교원에서 설교해달라고 나를 불러서 예전에 갔거든요. 제일 진땀 나요. 그들 눈높이에서 메시지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임성민이라고 선교원 때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 저는 그냥 이렇게 웃고 지나가지 않거든요. 똑바로 안 해? 최은주 전사님 깜짝 놀라서 내가 막 소리 지르니까. 예배 때는 내가 가만 안 두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얼마나 듬직해요. 근데 오직하면 내가 야, 선민아, 너 신학교 가라. 그 정도로 부탁할 정도로.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서울대학 갈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야지. 다 떨어지고 간다.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갈 데 없으니까 간다. 잠깐이더라고. 보세요. 아마 굉장한 인물들이 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10%에게 복음 전할 1%에게 복음 전할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요 잘못 보거나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가진 거 없고 초라한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오네시모 보세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골로새 출신이거든요.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 출신인데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바울의 제자가 된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고 바울 제자가 된 이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물건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노예입니다. 노예. 죽일 수도 있었다니까 주인이. 뿐만 아니라 그는요 빌레몬 집에서 뭘 도둑질을 해가지고 로마로 도망간 도망자였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죠. 노예 주제에 말이지. 주인 집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죽어 마땅하죠. 이거는 죽어 마땅한 겁니다.
그냥도 죽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더더군다나 로마가 갖고 범죄해가지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죄수였어요. 로마 감옥에. 죄수입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 갈수록 태산이라 이게.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갈수록 태산인 사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렘넌트 있을 수 있어요. 갈수록 태산이라 이게 뭔가 발전은 하나도 안 보이고 갈수록 말이지. 그러나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단순간에 바뀌어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정말로 무익하다 그랬어요. 너에게 너무너무 무익한 자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제자 빌레몬에게. 빌레몬은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지주였고. 무익한 자 중에 무익한 자였다. 근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네. 로마 감옥에, 지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요 신복이 되었다. 빌레몬에게 네 노예였지만 지금 내 신복이 되었다. 나에게 대하듯 그에게 대하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너에게 너는 제자니까 명령해도 되지만 그런 내가 사랑으로 강구한다. 이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노예 취급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 대해달라. 그리고 나한테 보내달라. 나와 같이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니까 명령해도 된대요. 야, 빌레몬, 오네시모 내가 데리고 있을게.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이지만 그에게 사랑으로 강구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빌레몬 좀 읽어보세요. 한 장이야, 한 장. 두 장도 아니고 한 장인데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7절 9절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 두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때는요 산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가다가 많이 죽어요. 그리고 뭐 복사기가 있습니까? 다 양가죽이나 파피루스한테 그걸 다 일일이 써가지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바울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데, 바울이 그래서 내 사정을 지금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서 전달할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칭찬합니까? 예? 뭐라고 칭찬하죠? 여기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도 내가 함께 보내겠다.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자녀가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복음 듣고 있으면 돼요.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회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 두고 보세요. 이 목사 인격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쓰시는지 보라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뭐 인격, 뭐 상황 그거 상관없어요. 복음은 여러분을 이렇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감독이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됐어요.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총회장이 된 거예요. 아니 노예가 제가
정읍이 있는데, 전라도 정읍이 있는데 무슨 동네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전도학교를 한 몇 개월 다녔잖아요. 거기 집회도 하고. 근데 거기서 좀만 가니까 김제시에 금산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니은자로 돼 있어요. 왜냐? 왜 그렇게 됐냐? 여자 남자가 안 보여 서로. 목사는 가운데 서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야. 이렇게 됐더니 구조가 남녀가 서로 이렇게 서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목사만 보여 이렇게. 웃지도 않아.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가봤는데, 근데 그 교회 초대 목사가 누구냐?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자익 목사야. 초대 장로가 누구냐? 조덕삼 장로예요. 조덕삼 장로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지주예요. 양반이었어요. 그 집에 마부였어. 이 이자익 목사가. 머슴이었다니까. 근데 그 머슴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주인이었던, 이 지주였던 누구라고요? 조덕삼 장로가 섬겼어요. 아니 진짜라니. 근데 그 교회 가봤다니까. 그래서 야 대단하다. 완전히 문화를 뒤집은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를.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겁니다. 문화를 뒤바꾸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땅의 흑암 문화 다 뒤집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라니까. 보세요. 어떻게 노예가 말이지 에베소 감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범죄자가 말이지.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되었는가 말이지. 죽어 마땅할 인간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나 말이야. 어? 감옥이 좋은 일을 했어요. 감옥. 노예와 도망과 감옥, 이것들이 피곤한 삶이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 오네시모에게는 이게 축복이었어요. 축복.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끔가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감옥에 가둘 때가 있다니까. 우리를 실패시킬 때가 있어요. 왜냐? 심령을 가난하게 하려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태는 심령이란 말을 앞에다 붙였다고 그랬죠. 근데 몇 번 설명드렸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감옥 간다고 다 복이 있습니까? 가서 더 나쁜 영향을 받는 인간들이 많은데, 그러나 진짜 감옥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고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그 축복 아니겠어요? 가난하다고 다 복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감옥 간다고 다 축복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요,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감옥 같은 것들이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고 있습니까? 그게 기회예요, 여러분. 잘 보면. 어느 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바꾸실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내가 볼 때는 뭐 감옥 간 것뿐만 아니라 도망하고 노예 생활하고 이것들이 싹 합쳐져 가지고 오네시모를, 물론 이제 바울 만나서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변화가 된 거예요. 감옥 갔다 다 불행한 게 아닙니다. 감옥 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자, 거기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이게 바울 만났다. 10절에 보니까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영적인 아들과 같은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네시모 보세요. 여러분 정말 강단 말씀 생을 걸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교회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거룩한 부담은 가질 필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손해보지는 마시고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란 얘기지. 예배 시간 못 올 수도 있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는가 싶어서. 그러나 혼자는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못 들어올 수도 있지. 일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부담은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축복이 돼요. 그러나 아무런 부담이 없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이 복음 강단, 복음의 말씀, 본문 말씀 이게요. 이게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지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부탁합니다. 빌레몬에게. 내 이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노예 취급하지 말고 도망자 취급하지 말고 이제 동역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참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렘넌트들을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요. 그렇잖아요. 렘넌트는 혼자 내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돌보심과 성도들의 기도 그런 게 다 합쳐져 갖고 여러분이 되는 거지 독불장군 아닙니다. 어려운 분 있습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 우리가 기도해 주고. 바울 보세요. 빌레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잖아요. 자기 제자인데 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취급하지 마라. 나와 같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다시 나한테 보내달라. 이런 어떤 배려심. 여러분 그냥 예배 마치면 눈썹 날리고 가지 마시고 서로 교제도 하시고 좀 어려운 분한테 여러분이 문안도 하시고 좀 도와도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운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또 이렇게 에베소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빌레몬의 협조가 있었어요. 제자라면서 얼마든지 바울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 제자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면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입니다. 무슨 제자입니까? 지난번에 노예에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유목사님 불러가지고 전화가 계속 와요. 유목사님 전화가 안 받았어요. 왜?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보냈어. 누가 우리 교회 와갖고 나보고 빨리 유 목사님 가서 만나라고. 그래서 제가 끌려갔지 않습니까? 가자마자 오케이. 유 목사님 말씀하는 그 순간 네 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승이고 전도자니까. 그분 통해서 내가 복음 깨달았거든. 세계 복음화에 데렸었거든. 그분이 한마디만 하면 네. 노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제자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하면 막 기분 나빠하고 막. 무슨 제자입니까? 빌리면 협조 안 했어 보세요. 아니요, 우리 노예 내가 부려 먹어야지. 그랬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빌리면이 오케이. 바울이 부탁한 대로 다 들어줬어요. 나중에 예배에서 감독이 됐어요. 이 노예 오네시모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조건, 자격, 능력 없습니다. 제 일도 없습니다. 완전 영입니다. 영.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100% 무능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48조 운명 따라 마귀 심부름하고 살 우리였는데 죽어 마땅할 존재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익한 자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오직 성공 중심, 오직 그냥 내 중심, 우리 가정 중심, 우리 자녀 중심,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 아닙니까? 무익한 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의익한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내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유익한 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자가 돼야 돼요. 필요한 사람.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유익한 자가 됩시다.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난다 이 얘기를 꼭 하시고요. 또 하나는 사람에게 필요로 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 네가 없으면 너를 찾을 정도로 어디 갔지? 안부를 물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브리슬라 아골라처럼. 저희 중이 그 장로님 왜 안 보이지? 지금 어떠신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 그래야지. 생각할 때마다 결박기도 나오면 안 되거든. 제가 누구 생각할 때마다 막 결박기도 했는데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축복했어, 축복. 결박기도 그만하고. 그분 생각할 때만 늘 결박기도 하면 곤란하잖아. 축복기도가 나와야지. 유익한 자가 돼야지. 조두순이가 출소하니까 난리 났더만 지금 그 동네. 근데 얼굴을 왜 가려? 뭐 그 집 식구 자녀들 생각을 했겠지만 한 여자아이를 망쳐놨잖아요. 흑암 가득한데. 조두순 알지? 한 인생을 망쳐놓은 인간인데 말이야. 얼굴 가리고 나왔더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얼굴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인간 말이지. 참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만 가면 다 살아나야 돼요. 다. 축복받아. 여러분만 만나면.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초라하다고 가진 게 없다고 어리다고 렘넌트라고 우리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저 성도는 아무것도 없고 뭐 삶이 이상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네시모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면 예전에 뭐 제대로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지. 안 그래요? 렘넌트가 좀 실수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좀 이게 갈수록 어렵게 합니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돕고 기도해야 돼요. 빌레몬처럼 바울처럼 무엇보다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과거는 진짜 발판이에요. 노예, 뭐 도망자, 죄수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어요. 다 과거가 발판이라 이게. 과거 상처 거기에 자꾸 묶이지 말라니까, 발목 잡히지 말라니까. 저도요 생각하기 싫은 과거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게 상처로 계속 여러분 힘들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빨리 발판이야, 발판. 감사로 바뀌어야 돼, 감사로. 네. 아멘? 저 뒤에 아멘? 과거가 다 뭐라고요? 발판이야, 발판. 오네시모 보세요. 그렇게 살아란 말은 아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의외로 이 부분에 많이 걸려들어. 의외로. 그리고 여러분요, 옥토밭.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 나옵니다. 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다 씨가 자라다 다 죽었잖아요. 길가밭은 떨어지자마자 새가 쪼아먹었다 그랬잖아요. 말씀 듣자마자 그냥 사단이 빼앗아가 버려. 아예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 딴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 기준으로 듣다가 시험 들어 오히려 말씀 듣다가. 그거 듣자마자 사단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왜 내 기준 가지고 내 상처 가지고 말씀을 받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고 받아야지. 그런데 옥토밭은요 잘 자라서 씨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진짜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같은데 가짜가 있어요. 이거 알아서 쓰십시오. 옥토밭 같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옥토밭이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사람을 그냥 과소평가하거나 너무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그냥 평가하면 안 돼요. 저 어리고 뭐 아무 힘이 없다고 해서 아니에요. 저 가운데 시대를 바꿀 인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닌 사람 많아요. 뭐 굉장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나중에 보면 돌짝밭이야, 길가밭이야, 가시떨기밭이야. 근데 이게 옥토밭 아닌 것 같은데 진짜라고 나중에 보니까 저 아무 힘이 없는 사람 같은데 아무 능력 없는 렘넌트인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모두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도로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